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제자도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산상수훈의 첫 대목 팔복 부분이죠. 이 팔복 부분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을 갖는다기보다는 천국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심령에서 진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친 마음이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주님께 늘 배불리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것에 대한 욕구, 주님을 늘 향한 내 욕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런 이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에게서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외연이 아닌 내면에 있는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혹은 도움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사회와 직장에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얻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면서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희락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오시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우리가 온유해지고 양선하고 희락하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그분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그 강력한 통치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꾸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참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은 앞서 있었던 7가지의 은혜와는 결이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여러분 1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3절에서 나오는 천국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죠? 근데 또 천국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떠느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다. 자, 앞서 있었던 7가지의 열매가 대부분 내면, 정서, 영적인 열매들이었다면 이 8번째의 은혜는 박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내면이든 외연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박해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박해 좋아하는 분 없지요. 저도 박해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살랑살랑한 보드랍고 예쁜 말씀하시다가 아무도 눈치 못 챌 때 마지막에 딱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즐겁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런 동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 주위, 내 삶, 내가 머무는 사회가 정말로 다 그렇게 브라이트, 밝아지고 선한 일들만이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무지막지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막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막 즐거워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서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사실은 살짝 한 발자국 비껴서서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고난도 나를 비켜갈 것 같고, 나에게 박해나 어려움이 피해갈 것 같은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직하시게 우리에게 딱 경고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도 너희에게 뭐가 찾아온다? 박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그죠? 예수님에게서 빵을 얻어먹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못 박혔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자신의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었던, 그 발을 만져보았던 사람들 아닐까요?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분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분들 성령 강림 때까지 기도하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그분들이 늘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의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고난도 당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 정말 기도 생활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열매 중에 하나,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아멘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게 즐거움으로 아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의를 위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강화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뭔가 경계도 불분명하고 실체가 사실은 불분명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신 예수님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로 보냐면 예수님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었어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있고 통치의 주권이 있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통치의 영역이 존재해야 이게 바실레이아예요. 이게 왕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구약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자신을 믿지 말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왕국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도록 늘 요청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분명하게 성취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을 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애매모호한 형이상학적인 모습이었을 때 그것만 위해서도 박해를 받기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가 뭐 합니까? 뭘 받아요? 욕을 받아요. 또 박해를 받아요. 또 악한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박해만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뭐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네, 욕도 받는 것이고 모함도 받는 것이고 빈정도 받는 것이고 심지어는 무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게 되어 있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요, 악한 비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혹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너무 지혜로워서 잘 비껴 다니고 있거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들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팽배해져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본체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삼중고를 겪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는 핍박을 받았지만요, 예수님을 위하여서는요, 핍박받는 것보다 3배나 더 강력한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따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다? 지금 나를 들여다봐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불편함을 경험해야 돼. 내 마음에 막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서 막 어려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하고 즐거운 것은 영적인 효과이지만 내가 세상 속에 살 때에는요, 분명히 나는 핍박당하고 욕짓거리를 듣고 나를 조롱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서도 우리는 뭘 기대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보응해 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거기에 상당한 도움을 다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뭘 기다린 분이 아니고 그분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죄인인 나에게 은혜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에요. 내 손이 아직 더럽고 내 손이 아직 죄에 가득 차 있고 내 손이 아직 피로 물들어 있을 때 그분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은혜의 강가로 끌고 가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끌고 가셔서 나를 씻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그분이 나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도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도움과 하나님께 얻은 사랑만큼 우리가 다시 그분에게 리스펜스, 다시 반응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대로 우리에게 갚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아니 사실 갚을 수도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사랑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을 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착하고 좋은 일을 해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한 이야기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오히려 세속에 있는 종교들이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바쳐라. 바치면 내가 해줄게. 여러분 우리의 이 뼛속 깊이 남아있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에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도가들, 여러분이 들었던 이야기들 다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 도움을 받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진 이야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우리 심청 이야기 알잖아요. 심청 이야기, 그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딸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다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예요. 이게 종교죠. 너 병 고치고 싶어? 그 병 고치고 싶은 만큼의 헌금을 해. 이게 종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병의 질병의 강도에 따라서 내게 헌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요, 병든 몸, 상한 마음,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것을 어루만지셔서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는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논리로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 짚고 먼저 들어갔어요. 모세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들이 익사당할 수도 있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능성, 논리, 추측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는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운영된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운영하고 경영하면요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사람들이 잠깐 동안은 사람의 힘을 통해서 운영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요 여러분, 교인이 2명이어도, 교인이 8명이어도, 교인이 30명이어도요, 교인이 150명이어도요, 교인이 300명이어도요, 교인이 1000명이어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 교회는요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비논리예요. 기독교는 논증이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성주의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머리가 개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면서부터 교회를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두부 많은 뇌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을 정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해요. 우리가 몰랐을 때 오히려 순수했어요. 몰랐을 때는요, 믿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좀 알게 됐다고, 뭘 좀 배우게 됐다고, 뭘 좀 얼마나 그렇게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우리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졌을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요, 무시를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세상으로부터요, 욕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이단 사이비들 덕분에 아주 그냥 덩달아서 같이 다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위축이 돼요. 전체 우리 한국교회 교단들이 자료를 발표한 걸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 약 30%의 성도들이 사라졌고 그만큼 교회들이 위축돼 버렸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복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결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세상과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정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신사참배해라, 이 처당이 진짜 신이니까 그 일본의 왕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강요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동쪽에 있는 일황 쪽을 향하여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합리적이었어요.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교회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사참배한 한국 교회를요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는 그들과 결이 다르다, 우리의 일신의 안정, 교회가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해서요 고난을 당하고 불태워지고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자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투옥되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부딪혀서 어려울 수 있어요. 부딪혀서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걸 피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의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6.25 전쟁이라는 전쟁을 겪게 된 동기를 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역사신학,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교회의 역사신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내전이 일어난 이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내전 때 가장 많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결을 같이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생활은요 반드시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욕과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1858년에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찰스 다인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고, 그 이후로 생물학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열렸고 교회 시대 중세 시대를 지난 동안 전 세계는 성경에 나오는 인류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의 기원 이 책 이후로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진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세상에 나타났고,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과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녀 세대에 항상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께서는 이 진화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교에서는 항상 진화를 가르치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할 때마다 우리 선생님 강경한 입장으로 이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문제 하나 틀린다고 너희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 너희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문제를 틀려라. 너희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 진화의 답은 틀려도 된다라고 저희 선생님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지구과학이나 생물 시간에 저희는 그 문제를 틀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또 지혜로운 다른 선생님들은, 야, 교회에서는 창조고 학교에서는 진화니까 문제를 틀릴 필요는 없다. 거기에 그냥 진화라고 답을 써라. 그리고 문제를 맞춰라. 그리고 너희는 창조를 믿되 학교를 다닌 동안 진화도 답안지 잘 써라. 지혜로운 생활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교회와 선생님들이 계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보수적인 교회 출신인가 봐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문제 하나 맞추는 거, 더 맞추고 싶은 욕구, 이거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시대를 지나왔어요. 1858년 종의기운 이후로 우리 모든 과학계에서 모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진화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창조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에요. 이것이 핍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지금 또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꼭 끌려가서 못한 일을 걷고, 여러분이 꼭 고난이 꼭 끌려가서 여러분 총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각에서, 삶의 윤리에서, 여러분 정말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과 결이 다른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장성하고 사회에서 좋은 일원이 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회의 지도층, 특별히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유력한 교회들에 거기에서 직분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편법으로 부당하게 혹은 남들도 하니까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적이 조작되거나 혹은 점수가 더해지거나 혹은 꼭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넣어주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노력에 그 사랑이 감격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또 그렇게 가버리고야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점 때문에 의대에 못 들어갔어도요, 의대에 못 들어간 그 아이의 인생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직업이 의사가 아니어서, 직업이 판검사가 아니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않고 오직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가졌기 때문에 포기했어야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고 남들이 하니까, 남들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불법은 아니니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제가 잘 알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과외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저희 국민학교 졸업할 때는 제가 전교에서 이렇게 전교 어린이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근데 중학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학원을 다녀가지고 다 ABC들을 떼고 왔는데 저는 너무 시골에 살아가지고 중학교를 갔더니 ABC는 중학교 가면 배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ABC를 중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BC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ABC를 못 배운 거예요. 근데 갔더니 1교시부터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하이 철수, 하이 영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저보고 그때는 대부분 이제 실장, 부실장부터 이제 시키는 거예요. 자, 실장 읽어봐. 그러니까 실장이 막 굿모닝, 굿애프터눈 막 읽는 거예요. 이제 부실장 읽어봐. 저는 대의원이었는데 저를 시켰는데 저 ABC를 못 읽고 영어를 어떻게 읽어요? 내일까지 또 읽을 수 있게 해오래. 어떻게 영어를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했어요. 1년 내내 맞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다고요. 여러분 영어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진로를 포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포기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나도 영어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선배님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우리 저희 교회 선배들이 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중학교에서 영어 ABC도 못 쓰고 영어 맨날 찍어가지고 18점 맞고 이러니까 형들이 막 누나들이 걱정돼가지고 막 영어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그 해 여름에 은퇴하는 분이에요. 수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수업을 안 해요. 맨날 옛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뭐 6.25 때 뭐 어쩌고 뭐 삼국시대 뭐 어쩌고 영어 시간에 저는 뭘 배웠냐면 국사를 배웠어요. 영어 시간에 국사를 배우니 여러분 일주일에 5시간씩 하는데 영어 시간에 국사를 배우니 영어를 언제 배웠겠어요? 중학교 2학년이 끝났는데 중3이잖아요. 저희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목포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성적으로 시험 봐서 갔어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야, 이러다가 이제 정말로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이 하류학교, 다른 성적은 다 좋은데 영어만 안 돼. 하류학교에 가겠다 해서 저희 어머니가 뭘 했느냐? 불법을 행했단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과외를 시켰다고요. 저의 불법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이 저를 만났어요. 당시에 전국에 이제 지금은 토익, 토플 다 있지만 그때는 토플이 이제 영어 점수를 판가름하듯이던데 전국 토플 1등한 형이었어요. 전국 1등 토플. 근데 목포대학교 학생이었어요. 대단하죠. 서울대도 아니고 목포대학교 학생이 토플 1등이 났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에게 과외를 받기로 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첫 시간에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저 혼자 하는 돈을 못 되니까 친구 2명 같이 해가지고 3명 그룹과에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이제 돈이 책정이 되고 했는데 첫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테스트를 하려고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나 몇 점? 내 친구들 70점, 80점. 나 몇 점? 빵점. 저 그 선생님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얘가 저를 보고 얘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얘의 인생이 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얘가 이제 16살, 15살, 16살인데 영어를 빵점 맞으면 이 얘가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액수는 그대로인데 일주일 매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편법은 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요 매일 단어를 100개씩 시험을 봤어요. 100개를 시험을 100개를. 영단어 하루에 100개씩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지금 2개도 못 외워 지금. 근데 이제 그때는 어리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막 7, 80점 나왔는데 내가 빵점이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 그 친구들은 나보다 공부도 못해 학교에서. 근데 영어만 내가 그렇게 못했어. 하루에 영단어 100개씩을 외웠어요. 한 달 하고 났더니요 중학교에 나오는 영단어 여러분 30일 곱하기 100개 하면요 영단어가 몇 개입니까? 3,000개잖아요. 중학생이 쓸 수 있는 원래 중학생이 배우는 단어가요 3,000단어입니다. 한 달 만에 중학생이 쓰는 단어를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가서 시험을 봤는데 영어를 당당하게 98점을 받았어요. 제가 천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니까 바보 같아 보이죠? 저 바보가 아닙니다. 공부 잘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의 인생 이야기 한 도막을 좀 들려드린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그 없는 형편에 아들 인생 한번 열어주겠다고 나라에 사지 말라는 과외를 시켰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남들 다 하니까 다 한 거죠. 이렇게라도 뭔가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다 하셨어요. 저도 그것의 수혜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어겼더니 2개가 어겨지고, 2개를 어겼더니 10개가 어겨지고, 10개를 어겼더니 지금은 예수님 말씀 전체가 지금 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그분이 10개를 하셨다면 우리는 10개를 안 따라가고 겨우 하나 2개도 지금 못 따라가고 나머지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견뎌내야 되는 것들을 편법으로, 편한 대로 세상과 발을 맞추고 세상에서 책망당하고 욕 들어먹기 싫으니까 다 맞춰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배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지 못했고,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예쁜 옷 입고 교회 오는 거 빼놓고는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극이고 목회자의 비극이고 우리 성도들의 비극이 돼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에 넘치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피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에 300년을, 그들이 200년 가까이 견뎌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게 지금 존재하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적당하게 지금 세상에게서 혼나기 싫고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그들과 다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붙잡으시는 거예요. 위협에 처할수록 잡는 손은 강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 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손 잡아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아이들 팔 아프지 않게 그냥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뭐 미어 터지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막 사람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요, 우리 아이들 손을 어떻게 합니까? 꽉 잡죠. 그게 이 아이에게는 아픔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어려움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 왜 이렇게 꽉 잡아라고 할 수 있는 호소가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꽉 잡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내가 그분의 손을 놔버릴까봐, 우리가 그 손에서 벗어날까봐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놔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삼중고를 경험하고 3배나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집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 세상에서 마음껏 살지 못하고 결이 다른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래요. 네가 3배 어려운 인생을 사는데도 기뻐하래요. 왜입니까? 왜 기뻐합니까?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여러분의 맨션이, 여러분의 영토가 넓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말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세상과 좀 결이 달라서 내가 비난을 당하는 그 올곧은 믿음의 길을 갈 때에는 나의 영향력, 나의 파워가 하늘에서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뭔가 나중에 더 많이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복음대로 살면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힘은 내 속에 더 역사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1점 때문에, 10점 때문에, 혹은 단 한 번의 기회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점수나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길을 열어주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싸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울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프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예수님 믿는 것은 당연히 세상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친과 같이 정말 힘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부름받았던 이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당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존재들, 그들이 뭔가 위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고 결이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나쁜 짓 했습니까? 세상에 몹짓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핍박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의 언론의 보도들, 주위 사람들의 눈초리들, 또 내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뭔가 늘 못마땅히 하고 핀잔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복음이 위축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여러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받는 핍박은 믿음의 징표입니다. 너무 평안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맙시다. 너무 편안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변질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성도를 만들라. 제 제자 중에 참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 이렇게 누구에게나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독일 이제 이민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전대로, 꿈대로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잘 지내고 있나 보다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지난 12월에 유방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서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 중에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신방을 했는데, 했는데 제가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
목회자가 성도들, 병든 성도들 신방하면 성도는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기댈 수밖에 없죠. 본인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 제자를 만났는데 얘는 오히려 나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이미 충만해 있어요. 자기가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이 유방암 수술한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 여성들은 참 이게 어렵잖아. 이게 마음이 어려운데 이 친구는 이미 충만해 있어요. 항암 중인데도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오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갔거든요. 야, 이거 얼마나 낙심해 있을까. 이제 겨우 44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힘들까. 그러고 갔는데 이 아이는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그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분이 넘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녀석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자기가 이 대학생 저랑 같이 청소년실을 지냈고 대학생 시절 예수전단에서 활동을 하고 선교를 8방을 나가고 이 아이가 꿈을 꾸면서 디아스포라 또 유럽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아이가 이게 비전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거기서 살면서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그 지역에 있는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막 이 아이가 활동을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살아요. 그냥 이민 여기 한국에 살기 싫어서 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서 실제로 거기서 독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독일어로 전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길거리 가면 전도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 굉장히 유럽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또 이렇게 포장마차를 세워놓고 커피를 나눠주면서 이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럽이 복음의 원래 기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복음을 또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항암하는데 뭐가 행복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꿈을 꾸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고 헌신을 했는데, 어려운 병든 분들 만나면 뭐라고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병들어 보지 않으면요 병든 사람 마음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병이 들어보니까 병든 사람을 자기 교회 지금 독일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된 그 교회, 한인 교회 교인이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병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사실은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병들어 보니까 병든 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서 본인이 엄청난 이 병자들을 위한 기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픈데 자기는 오히려 병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도전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말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살면 우리는요 병자가요 신방 온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고통받는 자들이요, 이 고통이 아니고 이 고통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나눴던 말이 뭐였냐면, 고통이 성도를 만든다, 고난이 성도를 만든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났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가 끝났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직 교회 학교가 끝나지 않을 시간이어서 제가 간증 하나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복음의 결대로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세상과 보조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발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아니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지금 예수님께 맞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세상과 발을 맞추려고 했는지,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해서 정말 당연히 예수님 믿을 때는 고통과 고난이 뒤따른다는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의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